추수감사들의 역사적 기원은 세 가지 근거에 의하여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인과 아벨의 감사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녀로서 최초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로서 감사절의 기초적 성경적인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켰는데, 그 가운데서 수장절은 연말에 거두어 드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로서 지금의 추수감사 예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간의 사투 끝에 무사히 미국 땅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보내면서 극심한 추위와 인디안들의 습격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짓고 통나무집을 집어서 그 추운 한 해를 겨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그의 가을에 첫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그 첫 농산물을 추수하고 나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곡식들을 교회 강단에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기원이 된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서문교회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을 꾸며 놓았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열매들을, 곡식들을 또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이 꾸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찬양 축제가 열리고, 그 축제가 끝이 나고 나면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호박이나 배추나 사과나 감이나,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꼭 빠지지 않고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강단을 꾸미기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 중에서 갈매나무는 포도나무와 거의 흡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그 풀잎만 보고서는, 나뭇잎만 보고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엉겅퀴 나무도 멀리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너무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나무가 엉겅퀴 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은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연은 진실합니다.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좋은 열매로 결실할 것이요, 나쁜 씨앗을 심었으면 나쁜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마음밭에 욕심이라는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음밭에 미움이라고 하는 씨를 심게 되면 결국은 정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탐심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게 되면 도둑질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거짓말의 씨앗을 심게 되면 결국은 멸망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은 씨앗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의지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인격은, 내 속에 있는 인격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 그것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고, 내 의지가 잘못되어 있었고, 내 인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결단코 우연은 없습니다. 간혹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어느 사이에 그만 악마같이 변해서 아내에게 폭력을 쓰고 막 폭언을 막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보 왜 이래요? 당신 왜 이래요? 그러면 그때 남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본래 착한 사람인데, 나는 본래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너하고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돼서, 웃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 모양입니다. 햇빛이 콩나무를 팥나무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비바람이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바꾸어 놓지를 못합니다. 씨앗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씨앗이 그대로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악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심어두신 새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의 씨앗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행복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생의 씨가 자라나서 예수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밭이 좋아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싹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해가 돋은 후에는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구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나왔지만은 그 가시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 마음밭이 돌짝밭인 사람, 마음밭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셔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때는 그 마음밭이 옥토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멘을 어쩌면 그렇게 잘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과 기쁨이 물밀같이 밀려 올라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 습관과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기쁨이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길가가 됐어요. 하도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밟고 지나가고 또 밟고 지나가서 돌짝밭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여러 해 동안 계속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그 땅의 영양분이 다 사라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농사를 잠시 멈추고 밭갈이를 하게 됩니다. 깊은 고랑을 가지고 흙을 파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이 많은 흙을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씨를 뿌리면은 많은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뺀질뺀질한 길가와 같은 내 심령이 되었다면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심령에 밭갈이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사람은 그 마음이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그 심령이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시는 분은 그 심령이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셔서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은 나무가 좋아야지 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곡식이 잘 익었는가, 과일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많이 열렸는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도 그 열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참 사람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별로 좋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현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과거에는 형편없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사람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좋은 사람이 되었다면 괜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보다도 또 더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참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우리 선문교회 안에는 사귀면 사귈수록,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이종근 장로님을 보면요, 처음에 사귈 때도 좋았지만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다 그렇지만은 우리 김성민 목사님은 10년이 넘도록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변함이 없고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아져서, 저는 담임 목사고 김성민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지만 저는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자기 이름 안 부르면 삐질까 봐 우리 권사님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도 좋았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고, 하나님께서 이해 가을에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은 친구들을, 더 좋은 성도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시냇가에 심겨져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었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의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기어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19년 파리에서 파리 평화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에 몇 명의 아랍 지도자들이 그 회의에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파리에 있는 고급 한 호텔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욕실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맑은 깨끗한 물이 수도꼭지를 트니까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에 아랍에서 온 지도자들이 호텔에 있는 수도꼭지를 훔쳐가려고 막 비틀다가 그만 호텔 직원에게 발각이 되어서 신문에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랍에서 온 지도자들은 수도꼭지만 훔쳐가서 아랍에 가서 틀면은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열매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과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뿌리를 세상에 깊숙이 박아놓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도꼭지를 털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시고 사철 마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빛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선한 열매도 맺어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요, 아가페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행적인 사랑, 먼저 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아가페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자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선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은 절제할 줄을 압니다. 무슨 말을 해야지 되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야지 되는지, 무슨 욕심을 부려야지 되고 무슨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씨앗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다시 이 복음을 누구에겐가 전해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사탄에게서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해서 새로 하겠습니다. 전도는 생명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불신자를 사탄에게서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잘 사랑하고 섬겼더니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족이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순환이 우리 서문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축복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나누어주지 아니하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새끼야, 내가 차마 욕은 못하겠고 니는 예수 믿고 천국 왔으면서 왜 아들 딸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왜 부모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호통을 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손 천대까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이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한 해 동안 나의 생명의 결과로 맺어진 열매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좋은 나무로 살아왔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은 좋지 못한 나무로 살아왔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렇게 부르짖으며 살아왔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폴린 클라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가면 현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야, 가면이 벗겨지면 온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할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국회의원이나 대기업의 사장이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70% 이상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열매가 많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로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열매를 보면은 어떤 나무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인생의 보고서를 듣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시고 상급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되면은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났는데 잎은 무성한데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찌하여 마당만 버리느냐,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인인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불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사정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1년 연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덤으로 사는 나의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지겠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님 있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 동안은 죽을 힘을 다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열매들을 가득가득 내어놓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sem하다고 말씀하실 때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인생의 보고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